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01편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한 묵상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성숙을 돕는 것은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돕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친구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성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묵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을 동의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찬양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묵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묵상이 회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을 맺을 때에 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묵상이 강화되는 것은 그 묵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묵상이 약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것이 죽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서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묵상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묵상이 강화되어지고 또 내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묵상을 강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묵상은 이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부터 묵상이 시작되어지고 그 묵상이 무르익어서 회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묵상이 지속화되어져서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묵상으로 시작해서 묵상으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거룩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나요? 묵상은 처음 태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에도 그 묵상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고로 거룩한 묵상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교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묵상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얘기입니다. 묵상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묵상의 중요성을 토마스 멘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에 대한 묵상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신앙은 비쩍 말라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묵상이 말씀이라는 음식을 우리가 입안에 넣고 이 묵상이라고 하는 소화 기능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소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겐 인간적으로 어떻죠? 왜 성찬 예식이 사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성찬 예식은 어떻습니까? 빵을 잡고, 빵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 또는 말씀을 의미하죠. 그 빵을 잡고 입안에 집어넣는 것, 뭐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케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안에 넣고 씹고 그리고 삼키고 그리고 소화를 해서 그 빵이 우리의 전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그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씹고 소화시키는 이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을 통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만 하는 것으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라야만 회심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무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도 말하기를 묵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나 연장 없는 직공과 같다.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왓슨의 말은 묵상이야말로 신자가 말씀의 검을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검, 전쟁터에 사용하는 검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검을 사용하는 법이 뭐냐?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 마치 사용할 줄 모르는 검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검을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는 영적 거인들의 회심이 묵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은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떤 책보다 아주 수려한 문체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철로역정의 시작은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울면서 고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밤새도록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다. 왜 밤새도록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묵상이 깊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이 남자는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벗어질 때까지 묵상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회심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여러분은 고민합니까? 그 원인을 묵상에서 찾으십시오. 회심이란 마치 묵상이 무르익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은 그 말씀은 마치 꽃이 피기도 전에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죄짐이 벗어지기까지 묵상을 멈출 수 없었던 존 버넌의 철로역정의 그 남자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어느 정도로 그 묵상이 강력했냐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묵상이 심어지기 시작을 하면 술로도 묵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흥으로도 묵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묵상이 자기의 전 인격을 사로잡은 나머지 어떤 것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묵상은 강력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묵상이 강력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한 논리로, 제가 아무리 속속들이 구석구석 성경을 제가 강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세포에 가서 박혔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에 소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혔을 때 그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하다는 묵상을 어떤 식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남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로 걸어가도록 만든 것은 묵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고 그 말씀이 그를 끊임없이 십자가로 향하도록 그 묵상이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표현이죠. irresistible이 저항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어느 정도로 저항할 수 없어요? 내 묵상을 다른 곳으로, 이 내 묵상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에탈 인네만이라는 여자가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과 같죠. 에탈 인네만이 하나님 저희 칼빈주의를 접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원래 불투만의 제자로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선두에 서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그 칼빈의 신학을 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가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TV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머릿속에서 이건 떠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불강력적이죠. 정말 불강력적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죄짐을 벗어던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이 묵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신자의 묵상은 십자가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죄짐이 벗어지고 나면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묵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묵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의 묵상으로 그 묵상이 발전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에 대한 통탄의 묵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묵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해서 생기는 병을 뭐라고 얘기하죠? 상사병이라고 얘기하죠. 상사병. 근데 그 상사병이라고 해서 이 상자가 무슨 상자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 상자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서로 상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세할 상자예요. 자세할 상자. 사는 생각 상을 사용하거든요.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사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충 생각하지 않죠. 상사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생각합니다. 눈썹이 어떻게 생겼지, 머리카락 색깔은 어땠고, 눈동자는 어땠고, 계속 자세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 하죠? 미친놈이라고 하죠. 뭐에 미쳤어요? 사랑에 미친 거죠. 사랑에 미친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묵상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는 이제는 마치 그리스도께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탁월함, 그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송두리째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고 점점 더 자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사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에서 영적 거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예외 없이 이 거룩한 묵상이 회심 이전부터, 회심 때서부터가 아니라 회심 이전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버년이었죠. 그리고 존 버년 외에도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스펄전 아닌가요? 스펄전의 전기. 여러분 여러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여러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께 대한 또는 자기 자신의 죄인과 무능함에 대한 이 처절함과 자기 반성과 이 탄식에 대한 묵상이 그의 온 인격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10대 때 스펄전은 말씀으로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탄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내 죄짐을 벗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이 무능함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 구합니다.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반복을 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가난해지는 길로 갑니다. 묵상이 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 묵상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을 회심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묵상은 그를 충분히 겸손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곧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몫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몫입니까? 충분히 가난해진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스펄전은 말씀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너무나 가난해진 나머지 어느 날 그 날씨도 안 좋은 날, 그날 그 비 때문에 못 왔다랬나요? 눈 때문에 못 왔다랬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어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교회의 평신도가 준비도 되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스펄전을 향해서 아주 어설픈 설교를 하죠. 아주 초라한 교회에서 아주 어설픈 설교에 스펄전은 회심합니다. 이복의 청년 참 불쌍해 보이는구려. 예수를 붙들게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난해진 스펄전은 이제 그 말씀으로 한순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넋놓고 있다가 그냥 설교 들으면 회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충분히 가난해지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충분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상태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토록 중요한 묵상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묵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메디테이션으로 번역되는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소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깊이 생각한다 혹은 반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이란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성경을 읽고 한 20-30분 만에 후딱 해치우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존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묵상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깊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묵상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사고와 말과 행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묵상이 얕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뭐 워낙 바쁘니까 한 20-30분 만에 큐티 한답시고 후딱 해치워버리고 말죠. 최근에 출판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좀 고민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93편 3절을 보면 옛날엔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했던 부분을 지금은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잘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기그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이 뭐냐면 뮤즈입니다. 뮤즈.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하기그는요, 속삭인다, 중얼거린다, 입으로 소리낸다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암수하기 위해 작은 소리를 홀로 낭독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그와 하가가 달라요. 이거는 뭐예요? 성경 암송과 관련된 부분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서는 내 나중은 상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거를 계속 성경 구절을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기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소개를 문답을 암송을 하잖아요. 107문을. 근데 그것이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명절 때 되면 채소 들어갑니다. 자, 에드먼드 칼라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결한 기독교인들은 책임질하지 않고 꼼꼼히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굉장히 불결한 기독교인들. 어떻게 책임질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대충이고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죠.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발이 갈라진 것, 쪽이 갈라진 것. 뭐예요?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묵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어느 정도로 묵상을 돕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먹어도 이것만이 성별된 음식이야 라고 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도록 해서 그걸 묵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정도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도 그토록 묵상을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묵상을 돕기 위해서 성경 수많은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라미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번역한 이 묵상, 여기서는 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는 뭘 사용했죠? 하가 또는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칼라미는 강조하기를 기도와 묵상은 함께 결합됨을 알아야 한다. 묵상은 기도의 준비이고 기도는 묵상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무슨 얘기죠? 묵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묵상과 기도는 어떤 관계냐면 한 50%씩 서로 포개진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곧 반이 기도이고 기도는 곧 반이 묵상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이 약한 깊은 기도는 있을 수 없고요. 깊은 기도 없는 묵상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묵상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묵상이 깊은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얕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면 알 수 있죠. 우린 저 사람이 묵상이 얕은 사람인지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럼 묵상이 얕은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말하는 게 항상 얕다고 한다면 그의 묵상이 입술로 다 나오게 되잖아요. 대화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묵상의 깊이가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의 깊이가 성경 안에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조명은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그 묵상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7세기 청교도들은 묵상을 기도를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위해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묵상하거나 혹은 경건서적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산책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주로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의 그 위대함에 가슴이 달궈지면 그 자리에서 숲속에서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깊이 있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청교도는 묵상은 기도의 유익한 도구다. 묵상은 기도하기 전 기도라는 악기를 조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죠? 묵상과 기도의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가 점점 경박해지고 위선으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는 평소에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딴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다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이 가득하다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과연 깊을 수 있으며 그 기도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오늘날 기도가 얕은 이유는 묵상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즐거움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습니다. 인터넷, 영화, 쇼핑, 세상적 유흥이 거룩한 묵상이 들어가야 될 심령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나 쉽게 나오고,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토록 세속적인 묵상이 가득하고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더욱 심각하게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묵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온 그 큐티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큐티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소위 관상 기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큐티라는 것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 기도의 네 번째까지의 단계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배운 큐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단계 다음이 바로 관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신자 예비 교육을 하면서 그 묵상 부분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오늘날 이 큐티는 대부분 선교단체로부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교회에 이제 많이 확산되어 있죠. 큐티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 때쯤에 뭐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는 어떤 단체로 모여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기껏해 한 10분, 2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지고서 곧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큐티라는 상당수의 성도들은 시간적 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본문의 신학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큐티라는 사람들이 주로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죠. 자신의 삶의 정황,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직관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본문을 원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큐티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죠. 성경 읽다가 자신의 처지와 너무 흡사해 보이거나 혹은 자신이 누군가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라든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일까요? 자기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들은 거겠죠. 그렇죠. 이것을 소위 레마로 성경을 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레마로 이 말씀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거는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런 태도는 철학적 태도이며 소위 실존주의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칼바르트적 묵상이라고도 얘기하죠.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르트르가 한 표현이겠죠. 뭐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표현 아닌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큐티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본문보다는 자신의 삶의 정황이 더 중요하다. 이게 소위 이제 실존주의적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이 신학적 의미가 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정황이죠.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거죠. 삶이 성경을 성경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떤 교리와 의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나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듣기를 원할까요? 사업을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어떤 성경 구절을 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욥기 8장 7절을 접하게 됐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자기가 원하던 말이었고 자신의 삶과 직결된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인가요? 제가 그 칼럼에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월드컵 우리나라 4강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응답을 받았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철장으로 적을 무찌르리라 그거 보면서 그렇지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철장 같은 독일 그 축구팀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면 코미디가 됩니다. 이게 점치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 봐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하여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첫째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본문의 정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치 젓가락 여러 개 놓고 흔들어 가지고서 점치는 젓가락 짚고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원했는가 그것을 전제로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엑세지저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그리고 에이스지저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그 관점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하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죠. 지금 빌닷은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말을 하기 전에 분명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제를 둬요? 그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 한 후에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 잘라버리고서 이 부적처럼 이 본문을 사용하면 곤란하죠. 그 상당수의 음식점이나 기독교인이라는 음식점 사업장에 보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이 나무판에다 새겨가지고서 걸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김집사 이번에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시죠. 그러면 가지고 가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거 가져가서 그거 걸어주면서 개업 예배 제목 뻔해요. 예, 그거예요. 본문 뻔해요.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교인들 다 좋아하죠. 중요한 건 교인들이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도 그 본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져요. 제가 얘기하면.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본문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간구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청결하고 절대로 불법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안 해. 그러겠죠. 예. 자, 욥기의 말씀을 이게 올바로 적용하려면 성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왜요? 욥의 정황이 그래요. 욥의 삶의 정황이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납득할 수 없는 삶의 정황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은 딱 들어맞는 거죠. 정황이.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움에 이 어려움이 내 잘못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점검해 봐야죠. 그죠?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의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부지런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전제죠. if절이에요. if절. 근데 이 if절을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근데 이 전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약속이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형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청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권에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점치듯이 묵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묵상의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묵상이 복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본문 그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복을 받는 사람. 이게 사실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하고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를 위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통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험난한 골짜기를 넘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법원 판사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대법원 판사가 되겠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그런 차원에서의 복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이중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거나 혹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죠.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것이 그겁니다. 악한 행동 하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악한 것,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선한 생각이 악을 자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악행을 자행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혹은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악한 생각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편의 논리 구조로 어디에서 그대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구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이 구조는 헬라어 구조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의 구조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선한 묵상을, 그러니까 거룩한 묵상으로 항상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인가는 뭐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가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소위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소위 마음 지킴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묵상을 하는 자들은 먼저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앞서야 되겠죠. 여러분 악한 생각에 마음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음란한 생각, 잔인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거룩한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은 세상적인 것을 참 생각이 많이 뺏깁니다. 그 생각을 뺏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매스컴이죠. 영화 같은 것들이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데 그냥 어렸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묵상을 주로 사로잡았던 건 600만 불의 사나이였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이 기계다리로 이제 이식수술했거든요. 이 사람이 우주선 타고 갔다가 이 추락을 하는 바람에 불과됐는데, 그 당시 기술로 600만 불을 들어서 이제 기계다리와 기계팔과 기계눈을 딱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초능력을 행사하죠.
그러면서 달리면 시속 60마일로 뛰어요. 60마일 계산해 보면 시속 한 100km로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래 친구들은 나도 그렇게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차 전철이 딱 지나가면 전철을 따라잡으려면 문이냐를 써요. 전철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맨날 자기 착각에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치 그 존재가 된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두두두두두두 맨날 그거예요. 빨리 뛸 때 그 소리 나거든요. 맨날 이렇게. 근데 빨리 뛸 때 항상 슬로우 모션을 해요. 느린 걸 빠르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전국적으로 온 초등학생들이 다 600마리 산에 흉내를 내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가 누구 때였냐면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어떤 아이가 600마리 산에 흉내에다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걔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600마리 산에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재 때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라 하냐면 그 프로 금지 해서 그 재밌는 거 더 이상 못 보게 됐어요. 네. 독재 이런 독재를. 하여간 그때가 그런 때였어요. 그때 그런 때였는데 얼마나 여러분 묵상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 묵상을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옥상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묵상하시나요? 성경 묵상? 옥상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성경 묵상하시나요? 안 하시죠? 당연하죠.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 시편의 다윗은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악한 묵상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면 거룩한 묵상, 이 디바인 메디테이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묵상하죠? 즐거워하는 것을 묵상하죠. 그렇죠?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600만 불의 산에 묵상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룩한 걸 묵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묵상은 자신의 본성이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거룩한 묵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묵상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옷, 물건, 사람이 생기면 자꾸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되새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쇼 윈도우에서 한번 딱 봤으면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내 생각과 묵상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대상이나 사람이 생기게 됐을 때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묵상은 그 사랑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이 어떻게 되죠? 점점 식지요. 그렇죠? 점점 식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광고라는 걸 자꾸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나오기 전에 광고를 여러 편 때리죠. 1차 광고, 2차 광고, 티저 광고 해가지고서 계속 메인 광고까지 계속 때리죠. 왜 그렇죠? 궁금증을 유발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면 사랑이 점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개봉할 때쯤 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요. 도대체 언제 개봉하는 거야? 언제 개봉하는 거야? 개봉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면 3시 때까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왜 이거는 조조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왜 그렇죠? 묵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열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을 반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것을 어떤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한동안 안 보면요, 그거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사라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횟수를 적게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많이 접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나게 됐을 때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된 생각은 그 대상에 대한 뜨거움과 열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내죠.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내게 되면 나중에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또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에 한두 번 묵상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진 않죠. 과거에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 때,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우리 때가 아니라 제가 30살 때 친구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을 했었습니다. 조폭 영화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영화를 어떤 애가 보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반에 있는 애를 부엌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것이 반복적인 묵상이 가져다주는 결과죠. 이것이 묵상의 특징입니다. 묵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상사병과 같은 거죠. 상사병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그 생각에만 빠지는 거죠. 그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볼 상에다가 생각상을 사용해서, 생각사를 사용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스토커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구석구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예. 이게 사실은 묵상이 가져다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열망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얕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오웬은 얘기합니다. 오웬이 얘기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밝은 빛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여러분, 청교도들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단어는 기도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묵상은 몇 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또는 묵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기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일상의 전체예요. 몇 번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와 아울러 오웬은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은 나라보다 기독교가 알려진 나라에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묵상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강팍하게 되거나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더 강팍하게 마음이 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요, 무조건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무신론자들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을 상실한 채로 놓아두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불신자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불신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쉽게 진리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셋째로, 일단 사람들이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면 그 빛이 강하게 비추일수록 그들은 더 눈을 꼭 감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의도적으로 꺼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커다란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룩한 묵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가르치는 묵상의 특징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입니다. 주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수거입니다.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침에 잠시 하는 큐티 운동과는 다르죠. 다윗이 얘기하는 묵상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거죠. 성경에 가르치는 묵상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이 삶의 전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 보겠죠. 저는 이 묵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묵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에서가 이 장자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불평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묵상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말을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에서가 결국 장자권을 뺏게 되어진 그것조차도 사실은 과거의 팥죽 한 그릇에 뱉어버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현실의 비참함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 배경이 내가 회개해야 될 과거의 어떤 말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신중하게 해요. 왜냐하면 신전의식, 코람 데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가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는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이 묵상을 위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선호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설교자가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 안전하게 본문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반복해서 묵상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칼라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들은 설교를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제임스 어셔도 말하기를 모든 설교는 단지 묵상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설교는 묵상을 위한 준비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전 찬양이라는 용어 강의를 한번 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서 정말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찬양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가장 좋은 뜻대로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지혜롭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묵상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마다 항상 묵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용어 강의는요,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 후면 이제 책으로 나와요. 네,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여간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연관지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힘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곤두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된 것이었지,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한 부분이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그 상황에 만나야 됐을 때 똑같은 오류,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다시 그 상황에서 또 극복하고 또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묵상과 삶의 변화는 성화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잘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개의 마음밭 중에서요, 첫 번째 마음밭, 길가밭은 아예 묵상이 없는 마음밭이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두 개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뭐 돌짝밭하고 가시밭. 근데 이 밭은 뭐예요? 묵상이 되다가 결여되는 거예요. 묵상과 직결되어진 비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묵상이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데 묵상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듣는데 마치 돌짝밭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 같아서 근심 걱정 있으면 근심 걱정 때문에 거룩한 묵상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 같은 것에 미혹되어지면 이 묵상이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묵상, 열매를 맺는 거룩한 묵상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묵상 지켜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묵상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누구라 했죠? 공동체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결여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묵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가족들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았을 땐 그 묵상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무지냐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팀 모임이라는 걸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서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같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묵상이 약화되는 듯 하다가 다른 지체들 통해서 또 묵상이 강화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사석에서 자꾸 자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묵상을 사실 강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강화되어지면 그만큼 열매를 맺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묵상은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풀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묵상은 우리를 회심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가 인내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자극을 합니다. 이 거룩한 묵상의 과정을 통해 신자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묵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거룩한 묵상에 항상 불붙어 있게 하여 주시었고 이 거룩한 묵상에 대한 열정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서로가 거룩한 묵상 가운데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를 살아갈수록 점점 거룩한 묵상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묵상을 하려고 하면 불을 끄려고 하는 환경들로 대상들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계속 보존시켜 주시사 우리가 거룩한 묵상을 지켜내므로 더욱더 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